할렐루야. 11월 첫날을 다시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 달의 첫 아침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줌으로 또 새벽을 깨우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젯밤에도 금요예배 때 이스라엘 역사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들었습니다. 남유다의 20대 왕 시드기야라는 왕, 이 왕이 마지막에 이 바벨론 왕에게 어떻게 비참하게 죽느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 그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깨워서 짐승처럼 질질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졌고 왕이 두 눈이 뽑히며 나라가 주권과 땅과 백성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무언가에 포로로 잡혀 있다는 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포로인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땅에서 한 30년만 살아도 그게 고향이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한 50년 살았다. 그러면 어디가 더 편합니까? 거기가 더 편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오히려 역문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어떤 땅에 70년을 살았다? 여러분, 그게 그냥 고향이고 거기가 나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터전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떠나가라? 그 쉽지 않은 것이죠. 내가 하던 일을 한 20년, 30년을 했는데, 직장을 다녔는데, 그 일을 했는데, 그거 내려놓고 가서 다른 일을 해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기가 내 고향이고, 여기가 나의 정체성이고, 여기가 나의 삶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포로로 계속 살잖아요. 그럼 내가 포로인 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역사에 이런 관점이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 해방전쟁이었어요.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노예가 해방됐어요. 흑인들의 노예가 해방돼서 남쪽은 주로 이 농장의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북쪽은 이 철강이라든가 공장이 있었던 노동자들의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역사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남쪽의 농장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북쪽의 공장 노동자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좀 더 자유를 줬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은 농장 노예에서 공장 노예가 된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이 땅에 살 때에 우리는 사실 뭔가에 매여 삽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에 살면서 우리가 깜빡깜빡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본의 노예, 포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문제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포로로 살았어요. 근데 자신이 노예인지 포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열심히 살았더니 높은 데에 올라갔거든요. 다니엘 같은 사람인데 나타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집도 좋아졌고요. 포로지만, 노예지만 살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 살 때 어땠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광야로 끌려 나왔더니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고. 애굽에 살던 때가 더 좋았다고. 왜? 그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이 고생을 하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아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예수 믿고 구원해 주셨냐고. 이런 말이 막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이집트 문명 아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니다. 이집트 아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 부르심을 받고 꺼내놨는데
우리가 불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것을 반증합니까? 여러분, 포로로 계속 살잖아요. 살만해요.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포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면 주님이 죄에서 해방시켜줘도 그게 은혜, 감동, 기쁨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이 죄의 굴레에서 내가 이 죄의 바이러스와 세균에 걸려서 내 삶이 이렇게 썩어가는구나를 깨닫지 못하면, 아니 썩었구나 죽었구나를 깨닫지 못하면 그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죄와 사망의 법의 체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해방의 감동과 은혜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포로라는 걸 모르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레스 왕이 원년에 고레스 칙년을 선포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포로 교환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돼요. 에스라는 1차와 2차를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고향으로, 너의 원래 정체성으로, 너의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거울입니다. 이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돌아가게 되냐면 우리의 창조의 오리지널 디자인,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이 거기까지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인생이 이렇게 됐냐는 것을 성경이 역사를 통해 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에덴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포로인 줄 몰라요. 내가 노예인 줄 몰라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걸 몰라요. 그냥 노예로, 포로로 살아도 살만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구리를 뜨거운 물을 끓여놓고 던져놓으면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찬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끓이면 개구리가 헤엄치다가 죽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습니다. 눈이 뽑혔다는 건 암흑이 왔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죽어도 이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비참 처참. 여러분, 자식이 죽은 걸 보고 눈이 뽑혔으니 그의 온통 영원한 기억에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예 죽는 게 낫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노예예요. 이것이 성경이 비춰주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빛을 받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컴컴할 때는 안 보이다가 빛을 받으면 내 얼굴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되죠. 이거보다 더 센 빛을 받으면 우리의 속사람의 사정을 보게 되겠죠. 이거보다 더 센 영적인 빛을 받으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내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영의 기능과 이런 게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읽어보면 1장부터 7장을 읽어나면서 우리가 철저히 가능성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현실을 우리 안에 보여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목구멍은 다 열린 무덤이고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처절한 영적 현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어떠세요? 되겠어요? 우리 인생 되겠냐고요? 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겠냐고? 이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뛰어나와 살 수 있겠냐고요? 못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죄송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저 목사가 미쳤나, 아침부터 소망이 없다고 말하나, 열받지 마시고 성경을 제대로 읽잖아요. 소망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너무 선명하게 선포해요. 성경을 읽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한쪽 면만 바라보고 읽으면 우리를 아주 그냥 정죄라는 걸 보여줘요. 정해졌다는 거, 죄로 정했어. 운명이에요. 숙명이에요. 유전이에요. 팔자예요. 못 벗어나요. 물에 빠졌는데 못 나와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소망이 소망됩니다. 이게 얼마나 칠흑 같은 밤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에 시드기야의 눈이 뽑혔다. 여기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읽었지만 역대하 36장 마지막 절에 이 역사를 놀라운 관점으로 서술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오염된 땅, 죽음의 땅에 안식을 선포하신 거다. 70년 동안 그 사람들을 그 땅에서 빼내고 그 땅에 휴식을 주면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이 회복돼야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땅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연보호는 사람이 회복돼야만 보호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왜 우리가 회복돼야 되냐면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세상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재정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이 회복되면 내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부림치는 간절한 마음일 뿐 실제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셔서 땅을 회복시킨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내가 회복돼야 나의 삶의 자리가 회복된다. 학교도 회사도 가정도 교회도 내가 회복돼야 회복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신 것은 그 고난은 그들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세례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도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거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난리그다곰이나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잠이 돈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치 없는 거, 쓰잘데기 없는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잠 같은 걸 주시나. 여러분, 돈 써서 잠자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히 잘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침대 갖다 놓고 잠 한번 잘 자보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돈 하나도 안 벌어도 잠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수꾼의 경성함이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벌어들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을 받지 못하면 그게 다 뭐예요? 헛된 거 쓸데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그 잠의 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깨워요. 잠자는 자를 깨워요. 그러니까 잘 때는 샬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이 깨우시면 깨우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권, 중심자가 되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자라면 자고 주님이 깨라고 하면 깨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자기 스케줄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라 그럴 때 자야 됩니다.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삶은 믿음의 삶, 순종의 삶, 복종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간단합니다. 잘 땐 자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도 잘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밤낮 깨고 일어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더라.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성장하고 자라는 방식은 밤낮 자고 깨는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잘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돼요. 계속 자면 안 돼요. 또 계속 깨어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마가복음 4장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자라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밤이 왔어요. 이스라엘에 흑암이 온 거예요. 눈이 뽑혔으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거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기능들이 회복된다는 의학적 사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만 잘 자도 건강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망했다, 안 된다, 소망 없다, 불안하다, 힘들다 그러는데 성경이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중이야. 성경의 세계관은 죽은 게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저주와 같은 모습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도 불안이 아니에요. 죽음도 두려움이 안 되는 것이 왜? 주님이 잠깐 재우시고 깨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주님이 깨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 그리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일반 역사, 세상 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봅니다. 뉴스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쓰나미와 전쟁과 난리와 서로 반목과 갈등의 수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현실을 들으면서 그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사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살면 정신분열 걸려요. 그러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냐면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주님 어서 오세요 말할 수 있는 각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세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신다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가서 성전을 지래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 뭐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통해서 뭘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동떨어져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 역사가 담겨 있음을. 그냥 일상을 사는데 오늘도 밥 먹고 똥 싸고 오늘도 일하고 오늘도 그냥 하루를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가? 자, 1절 말씀,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다.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와 이 모든 이야기는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 같은 인간을, 이런 못난 이스라엘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한 말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은 한다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못 막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실제로 역사 안에 이스라엘 너희들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될 거야. 그리고 70년 만에 너희는 포로에서 자유케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역사에 성취됩니다. 이 일을 하시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시키시며, 감동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우리는 이 감동이란 말을 한자로 받을 때 느낄 감에 움직일 동자, 마음이 막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것은 우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루. 이 우루란 뜻이 뭐냐면 놀라운 단어예요. 잠에서 깨어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도 쓰여지냐면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우루. 그 마음이 갑자기 깨어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사실 제가 개척하고 이 새벽 예배를 들 때마다 저희가 청년 몇 명들과 개척을 해가지고 제가 매일 전화를 했어요. 매일. 왜? 깨우려고. 아침마다 깨우려고. 매일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교회냐면 새벽마다 청년들을 깨우면서 시작한 교회예요. 여기 그 현장 한 사람이 나와 있어요. 오늘도 제가 김소희 자매에게 전화를 했어요. 딱 3번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제가 다시 전화번호를 보니까 번호가 다 기억돼 있어요. 제가 그 번호를 누르면 바로 연결돼요.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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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고 딱 끊어요. 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은혜요. 아직 못 일어나면 괜찮습니다.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 3세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한 번만 하시고 끝내지 않아요. 제가 오늘 성민 형제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당황스럽군. 전화기를 꺼놓다니. 근데 놀라운 일은 오늘 나왔어요. 할렐루야. 야, 신기하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우리는 자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 뭔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 개입이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깨워요. 성경은 그것을 마음을 감동시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십니다. 이 깨우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시편 57편 8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 찬양에 새벽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띄워주실 때마다 우리는 영적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새벽 묵상이라는 게 뭡니까? 새벽을 깨우는 삶인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감동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 가운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이 있어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감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 자고 깨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본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제발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도 맛있게 드시고 만나는 사람도 파이팅하며 만나고, 좀 힘들죠, 어렵죠, 괴로워도, 아파서 쉴 때도 감사하며 감격하기를 소망합니다. 감동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물론 이 감동은 다른 뜻입니다만은 이 감동은 바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얻다.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감, 감동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은혜.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도 우리는 단 한 가지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샬롬과 조이. 복음의 리듬, 복음의 호흡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네요.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된다? 말씀에서 온다는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11월 첫날에 다시 하나님의 감동 앞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깨우심 앞에 반응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깨우실까요? 왜 감동하실까요? 왜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바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방인이 이 고백을 해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선교인 거예요. 선교의 메커니즘에 4가지가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가다, 비자발적으로 가다. 선교사가 자발적으로 가죠. 비자발적으로 가는 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선교 역사로 보면 포로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가서,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봐라.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땅의 왕들에게 감동을 줘요. 야, 니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니네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여러분, 선교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의 전쟁 안에는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와서 북한의 평양의 대예루살렘의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그들을 흩으시는 방식이 뭡니까? 전쟁이었어요.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와서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운 거 아닙니까? 북한의 교회들이 한국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가는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비자발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스바 여왕이라든가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러 하나님 나라의 부귀와 영화를 보러 찾아와요. 지금 우리나라의 K 문화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의식 있는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이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것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 땅을 보러 와요. 선교의 기회인 거예요. 복음의 기회인 거예요. 또 하나가 있죠. 비자발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비자발적으로. 그게 바로 노동자들도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 선교의 메커니즘을 보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건데 깨워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의 나라의 엔진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4절을 보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라. 남아있는 백성. 자, 그러니까 1차 포로한테 다 간 게 아니에요.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간 사람도 있고 보낸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어요. 갔던지 안 갔던지 보냈던지 모든 사람이 뭐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간 사람은 여러분 이때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건축 전문가들이 간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 유다 총독을 갔죠. 여호수아, 제사장. 여러분 간 사람들 보면요. 노동자들이 간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리더십들이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가야 돼요. 돈도 가야 되고 사람도 붙어야 되지만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려요?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다가 쉬고 그래서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 가서 계속 동요해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에스라는 안 나오고 에스라는 7장부터 나와요. 2차 포로 기한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1차 포로 때 일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5만 명이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려요. 얼마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사람도 없었지만 뭐다? 이 재정이 안 간 거예요. 재정이 잘 안. 재정이 갔다는 얘기를 하지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이 세상을 다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한테도 주시면 우리한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읽으면서 이런 메시지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은 개거든요. 저 개들한테도 저렇게 주시는데 우리한테 주실까 안 주실까? 주시는데 왜 우린 못 받고 있지? 바사왕 고레스도 신앙 고백하는데 우리는 뭐가 없는 거예요? 종교의 허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신앙 고백적 삶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서 도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매일 교회가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선교적 교회, 카페교회, 광야교회를 돌아서 이 지역교회, 이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은과 금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은 필요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금이 오는 방식이 뭐예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감동이 받다. 깨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기 보면
사절의 중반에 보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을 어떻게 하래요? 도와주래요. 도와주다. 이 도와주다에 동그라미 치셔서요.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어떻게 해요? 돕다.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뭘로? 여러분 사람을 뭘로 도와줘야 돼요? 돈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매일교회 11월 1일 월삭 새벽 예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저는 믿음으로 취합니다. 여기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은혜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움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뭘 도왔냐면 자 1차 포로 때는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했어요. 이게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2차 포로 기간 때는 성전을 다 졌는데 성전이 기능을 안 하고 사람들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누굴 보내시냐? 에스라, 여호와께서 도우시다. 도움이라는 이름의 뜻의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이겁니다. 도움을 받고 도움이 흘러가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도움이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해요. 이 에스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아멘. 이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 유행어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신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는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가 후원받고 있는 거 아세요? 서울 강동 지방에 또 우리 권전용 권사님이 미망인 사모회라고 한 안나 사모회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돌아가셔서 미망인들이 된 사모님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돕고 있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죄송한 일이에요.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제가 서울 강동지방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돕고 있어요.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하겠습니다. 미루다가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작년부터 교육자의 총무, 올해 전도부장, 국내 선교회 서기, 다음 주에도 1박 2일로 목사님들 모시고 가고 내년에는 그리스와 로마를 모시고 가요. 여러분 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건지 지방일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빚졌기 때문이에요.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맨날 지방에만 가네. 그 눈을 좀 바꿔주시길 축복합니다. 빚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빚. 올해까지만 하려고요. 내년까지 해야겠구나. 내년까지만 하려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성도님들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싫은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길 원합니다. 도와주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운 박건호 형제 도움을 받는 자에서 도와주는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11월 달의 키워드는 도움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이름의 용례를 제가 찾아봤더니 다 함께 말씀을 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편 46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에스라이시라. 아멘. 에스라는 뭐냐면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 사이에 보면 잊어보세요. 뭐 땅들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빠지고 이게 무슨 환란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지금 세상에 그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46편 갑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이에요. 시편 146편 5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시드기야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의롭게 하시다는 뜻이에요. 원래 마따냐라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바벨론 왕이 이름을 바꿨는데 여호와께서 의롭게 하신다는 이름을 바꿨어요. 웃기죠? 근데 시드기야는 뭐였어요? 맹인이었어요. 눈이 뽑혔거든요. 캄캄했어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돕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의 첫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과 금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받는 역사에서 도움을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주변을 바라볼 때 소망이 안 보입니다. 주님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11월 한 달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2025년 가난과 궁핍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눈이 뽑혀 불안과 두려움과 소망 없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돕는 자가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다시 소망을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 11월의 첫날을 깨우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새벽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돕는 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는 삶 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 우리 가정 돕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도움을 맛보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감동하고 일어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자, 하나님 잠자는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주님
세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으니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11월 10일 2025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마무리하며 마침표 느낌표 찍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은혜롭고 자유롭게 다가가시도록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